그렇게 하면 좋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기도문도 그렇고요, 신앙 고백도 그렇고요, 확신에 차고 자신 있게 큰 소리로 그렇게 하심이 훨씬 내게도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그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밴드에 어제 우리 동기 회장님 되시는 유재권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글을 보니까 뭐냐면 만화예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어떤 분이 미국 생활을 일찍이 이민 가가지고 미국 생활을 오래 하다가 한국으로 휴가를 나와 봤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아주 한국의 발전상이 기가 막히다라는 겁니다. 아파트가 우뚝우뚝 서고 또 명품 아파트, 정말 너무너무 놀랬답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미국에서는, 여러분, 저는 미국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듣는 얘기로 볼 때도 동감이 가는데, 미국에서는 부자들이나 쓰는 비데가 집집마다 있더래요. 골목마다 중형 차들이 그냥 줄을 지어 서 있고, 차마다 가만 보니까 블랙박스가 다 달려 있고, 차량이 주차장을 들어갈 때는 번호가 인식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또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잘 되는 나라가 없다는 거죠. 너무너무 인터넷이 빠르고 잘 되고, 또 교통카드 하나를 가지고 버스를 갈아타기도 하고, 또 버스 알림 도착 시간에 메뉴판이 쭉 나와가지고 그 알림판이 뜨는 것을 보고, 지하철을 보니까 거미줄 같아가지고 얼마나 또 지하철이 많은지, 이젠 TV를 켜보니까 수많은 TV 채널들이 그냥 돌릴 때마다 새로워지고, 저렴하고 편한 택시, 언제든 열려있는 24시간 열려있는 가게들, 술을 먹고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대리운전 서비스, 전화 한 통이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금방금방 배달되고, 거리마다 사람들마다 커피잔이 다 손에 들려 있으며, 또 커피점을 찾아보니까 쑥 둘러보니까 몇 군데가 눈에 띄고, 열쇠를 가지고 다닐 때는 옛말이고 지금은 비밀번호 내지는 이젠 카드로 갖다 대기만 하니까 문이 열리고, 해외여행 인파가 코로나가 좀 풀린 듯 싶으니까 공항에는 너무너무 많이 북적거리고, 아마 이분이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한국에 와보니까 자기가 타임머신을 타고 아주 어느 곳에 여행 온 느낌이라고 하더랍니다. 10수년 전에 자기가 한국을 떠날 때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한국 거리들, 미국에서는 여러분 엄두도 못 낸다고 그래요. 건강검진과 치과 치료를 받는 것들, 의료비가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커다란 냉장고가 2개씩이나 집에 있어가지고 이젠 고기를 구워 먹다가 가서 창문을 냄새 좀 나가라고 열었는데 창문이 너무 드르륵 열리니까 신기하고 좋아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너 왜 그렇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냐, 너무 신기하다고. 우리 집 문은, 미국에 있는 집 문은 밑에 그 베어링이 이탈되어 가지고 쉽게 이탈되고 열려면 빡빡하고 너무 힘든데, 야, 이건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제 며칠 후면 이 발전된 조국을 두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될 못내 아쉬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은, 나는야 뿌듯한 해동포. 그런데 이번 귀국에서 이 조국의 놀라운 발전보다 진짜 그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놀랐지만 그보다 더 놀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 하는 얘기가,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죽겠어, 죽겠어, 힘들어, 정치가 개판이야, 나라가 썩었어. 만나는 지인들마다 한국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아주 성토하는 모습들이 역력히 보이더랍니다. 전셋값 올라서 살 수가 없어, 교육시키느라 등골이 빠진다, 힘들어. 가까운 친구들은 물론 반값 등록금 실시해라. 여러분, 외국의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수천만 원씩이 한 학기에. 그런데 반값 등록금 실시해라. 여자라서 밤길을 못 다닌다, 정리해고 당하는 나라. 여러분, 55인치 대형 TV 속에 수많은 사람들도 다들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더랍니다. 자기는 전세는커녕 월세 3,000불짜리에 살고 있고, 미국은 남자도 밤길이 무서워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판국이고, 미국 등록금은 말할 수 없이 비싼데, 미국은 보험, 병원비도 너무너무 비싸서 밥 한 번 먹어도 팁, 세금 25%를 추가로 더 내야 되는 나라고, 내 주변에 이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해고당하고 잘리고 하는 난리인데, 세계 최고의 나라라는 미국보다도 더 나은 점이 많은 자랑스러운 한국, 대한민국 조국,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고 얼마나 좋은 나라인 줄 믿습니까? 월 평균 수명, 평균 수명, 치안, 위생, 수질, 기술, 도시, 인프라 모든 세계 최고의 수준의 나라에서 불지옥, 이것도 나라냐, 저렇게 죽는 소리들을 하는 모습이,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물론 삶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다 같이 죽는 소리를 하는 것이 뭔가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전에는 조국을 떠나면서 기도하기를, 이 나라, 이 조국, 내 조국이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미국으로 떠났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사실 앞에 할 말이 없어지죠. 할 말이 없어지죠. 이 모든 것이 왜 그러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아우성을 치며 살아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너무 편하니까 그래요. 너무 편하니까. 사람이 편하고 욕심이 생기다 보면 자꾸 더 큰 욕심을 부려요. 더 편리한 건 없을까? 그러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천하를 다 준다고 만족하겠습니까?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오늘 말씀이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금 환경을 얘기하지만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 때문에 그래요. 아프리카에 가면 이젠 테스트벨리라고 하는 과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과일은, 이 테스트벨리 이 과일을 먼저 먹고, 그리고 다른 음식을 먹으면, 모든 음식을 먹으면, 과일이나 음식을 먹으면 모두가 달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 테스트벨리라고 하는 과일을 먹고 난 뒤에 다른 음식을 먹으면 다른 음식이 모두 달대요. 쓴 것도 먹어도 달고. 제가 이게 왜 이해가 가느냐 하면,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들하고 어느 카페에서 차를 한잔 마시는데, 그게 수국차라고 그래요. 수국차. 꽃 수국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먹는 수국이 있다고 그래요. 아무 수국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잎사귀가 부드러울 때 따가지고 차를 만드는데, 그 차를 이제 말려서 그 차를 타주더라고요.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그 유리 주전자에 넣어가지고 그걸 뜨거운 물에다 넣어주면서 물이 노랗게 우러나요.
그런데 이 물을 나는 그런 차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잎사귀로 만든 차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신기하다고 자꾸 먹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한 잔 마셔봤어요. 이것을 마시는데 달큰한 맛이 나요. 야, 이거 참 차가 풀잎 냄새가 나고 풋내가 나고 해야 마땅한데, 녹차처럼 이거는 달콤하고 이상하다. 맛이 참 이상하다. 그런데 이것을 먹고 나서 주인이 하는 얘기가 찬물을 한 잔 주면서 이거 또 마셔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차를 마시고 나서 찬물을 마시니까, 이야, 그 찬물 맛이 얼마나 달고 시원한지 몰라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 차를 마시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기가 막혀서 너무너무. 그러면서 또 얼음을 탄 냉수를 주더라고요. 얼음 탄 냉수를 주는데 얼음 냉수를 마시니까 더 입안이 아주 달고 기가 막힌 맛이 나더라고. 그래서 일명 도깨비차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베스트셀러 그 과일도, 아프리카의 과일도, 테스트벨리라고 하는 이 과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먹히는 음식이 써서 쓴 것이 아니고 내 환경 속에 다가오는 일이 정말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잠재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이기고 그것을 소화시켜야 합니다. 자, 영남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시인으로 활동하시는 이동순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시가 한 소절 생각나는데, 그 시의 제목이 쥐구멍입니다. 쥐구멍. 자, 한 소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사랑채 아궁이에 한참 군부를 안 넣었더니 쥐가 방바닥에 구멍을 뚫었다. 내 마음도 저와 같으리 잠시만 돌보지 않아도 어둡고 퀭한 구멍이 여기저기 나 있으리.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동수 씨의 시를 보며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세밀하게 읽어냈을까. 마치 옛날 어릴 적에,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어릴 적에요, 시골에서 이젠 여름에는 불을 안 넣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하면 이젠 불을 넣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넣으면 이젠 방바닥에 여기저기서 연기가 막 피어올라요. 쥐가 구멍을 천지 다 뚫어놨어요.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기침을 하면서 그 방에 잘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집을 쓰지 않으면 집은 금방 망합니다. 금방 못 쓰게 돼요. 제가 어릴 적에는 마을마다 쥐 잡는 날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사람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쥐를 잡느라고 동네마다 쥐약을 나눠주고 오늘은 쥐 잡는 날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숙제를 내줍니다. 일주일 동안 쥐를 잡아가지고 그 쥐 꼬리를 잘라고 그래. 몇 마리나 잡았나. 그래서 신문에 둘둘 말아가지고 가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이런 일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오랫동안 방에 불을 지피지 않으면 정말 쥐들이 방바닥에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래서 불을 지피면 이곳저곳 연기가 피어올라요. 여러분, 특히 우리 마음에 닿는 부분이 뭐냐, 내 마음도 꼭 저와 같으리 잠시만 돌보지 않아도 어둡고 퀭한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으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언제나 돌보고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내 속에 존재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를 따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이것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다듬어 가야만이 이 내 마음에 원수 마귀가 구멍 뚫지 못하고 언제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속은 늘 평안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에 채워질 때에 이것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온갖 것 다 준다고 해도요 늘 불평, 원망, 짜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아세요? 지난 주간에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필리핀은 못 사는 나라, 당연히 그래야 되는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동기에다가 이젠 리어커처럼 달아가지고 그걸 타고서 사람을 운송하는데, 그걸 타고 가다 보니까요 아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데, 그 골목길로 가는데 조금만 오르막이 있으니까 또 그게 못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 다 탔어요. 다 탔는데 이게 커브를 돌면서 오르막에 오르다 못 올라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막 밀어주더라고. 밀어줘요. 이걸 보면서 저놈들은 타고 가는데 우리는 왜 밀어야 돼? 아마 한국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는 안 밀어줄 거예요. 그런데 밀어주더라고. 그래 올라가요. 냄새는, 악취는 얼마나 심한지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마음보를 고치지 않으면 평생 행복할 수 없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 마음보 고쳐. 에? 아니, 좀 더 좋은 말로 우리 마음보 고칩시다. 여러분,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행복해요. 아멘. 알아야 행복해요. 욕심을 부리니까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그래요.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일단은 뭐 빚도 재산이라고 하는데 팔아가지고 다 빚을 갚고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계적으로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바로 그런 마음으로 다시 다지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는요,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언제나 여러분, 저는 그 한 가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것이, 과거에 정말로 어려웠던 시절을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나이도 많지 않지만 저는 원래 흙수저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가난한 가운데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이 새록새록 때를 따라서 감사하다, 고맙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이 생각이 문득문득 나니까 행복해요. 예? 문득문득 나니까 행복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연히 지금 뭐 이렇게 좋은 환경 누리며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교회를 지금도 오늘 또 예배, 사실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왜? 성도들이 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왜? 이 모습이 너무 좋아. 옛날에 개척하고서 성도 한 사람 앉아, 아니 집사람 혼자,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저는 제 마음속에 그 얘기가 꽂혔어요. 집사람 혼자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어요. 강대상 뒤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문 여는 소리가 나요. 보니까 지금 집사람 나하고 같이 들어와 앉았는데 문을 여는 거 보니까 누가 한 사람 왔다는 거죠.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누가 한 사람, 세 사람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나서 11시 5분 전에 나와 보니까 집사람 혼자 앉아 있어요. 아니 지도새도 모르게 나가버렸나? 누구야?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집사람은 잊어버린 얘기인데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때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집사람이 화장실 갔다 왔대요. 문 여는 소리가 그 소리였대요. 그런 세월 속에서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교회 사택이 그 5cm짜리 제일 얇은 판넬로 옆에 막아가지고 들어가면 찜질방도 그런 찜질방이 없어요. 그냥 그 2평 되는, 한 2평 정도 돼요. 거기도 바닥에다가 전기 판넬을 딱 3장 깔았어요. 3장 깔았는데 그것도 한 장 한 장 스위치를 따로 달았어요. 왜? 둘만 있을 때는 한 장만 켜고, 손님 한 사람 오면 2장 켜고, 손님 좀 3사람 4사람 오면 3장 다 켜고, 전기세 때문에. 저녁에 물을 한 바퀴에서 쏟아 놓으면요, 거기는 물이 수도가 가까이 없으니까 통째로 다 얼어버려요.
개척할 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저는 저기 3층에서도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나 에어컨을 켜줘요. 아우 더운 데서. 이 좋은,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금요 기도회 때도 수요일 예배 때도 찬송 부르고 주야 하고 부르짖는 이 한이 풀렸어요. 개척할 때 2층 교회에서 주야 하면 뒤에서 시끄럽다고 전화 오죠. 찾아오죠. 여기에 우리 교회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때 기도 소리가 크다고 누가 뒤에 와가지고 런닝 셔츠 바람으로 탁 문 열고 이렇게 서가지고 설교하는 나를 쳐다보고 섰는데, 설교하다가 설교 원고 보다가 눈을 떠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떤 조폭도 아니고 어떤 분이 그냥 런닝 바람으로 이래가지고 서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예배당에서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찬송해도 누구 하나 여러분 타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환경과 여건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밖으로 새어 나가지를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과거를 잊어버리고서 어떻게 현재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과거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참 불행해요. 여러분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불행해요. 왜? 고난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의 맛을 몰라요. 예? 행복의 맛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여기는 영적인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받았던 그 은혜를 계속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거든요. 그래야 감격하거든요. 그래야 감사하거든요. 아멘이 없어도 나는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던 베드로 사도가 2000년이라는 역사 저 넘어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에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진리에 서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말씀이 생각나야 마음이 평안 있고 기쁨 있고 은혜가 있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혜를 모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나중에 나온 말씀에 붙잡혀, 어제 제가 늦은 시간에 이제 우리 고은이하고 TV를 가만 보면서 뭘 보고 미쳤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볼 때 저 사람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큰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참치도 대형 참치를 잡고 하는데, 그런데 위험 속에 붙잡혔다. 그게 영어인데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 봐요. 그런데 밑에 해석이 나오기를, 사람들은 또 계곡을 막 타고 내려오고, 계곡을 막 보트 하나를 타고 내려오고, 사람들은 나를 보고 위험에 붙잡혔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행복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딸이, 제가 자주 쓰는 얘기를 쓰면서 그래요. 아빠,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오늘도 날씨 좋잖아요. 그런데 아니 예수 믿는 놈들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까? 이 좋은 날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계곡을 찾는다든지, 그런데 예배당 그 답답한 구석에 가가지고 예배드리는 답시고 앉아있고 돈까지 갖다 내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격과 뭔가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그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까? 우리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진리에 붙잡힌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붙잡혔다는 얘기는요, 강제적으로 그게 붙잡힌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거기에 찰싹 달라붙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좋아서 거기에 찰싹 달라붙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찬송할 때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 그 찬양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생명의 말씀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느껴지지 않아도 그 찬양을 지은 사람은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찬양을 지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아무리 든든하다고 하여도 사탄은 언제나 구멍을 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키사를 두루찾기 위해서 두루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내버려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생명체는 가꾸어야 합니다. 생명체는 내버려두면 죽어요. 제가 이제 교회 주변에 꽃을 좀 갖고 보기 위해서 별거 아니에요.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수시로 교회 나오면 매일같이 잡초 뜯어내고요, 물 주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저나마 꽃들이 살고 지금 주변에 식물들이 살아요. 이것도 여러분 어제 우리 장로님이 다 밖에 내놨다가 물 주고 햇볕 쐬고 이리 들여놨단 말이에요. 생명체는 내버려두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돌보지 아니하면 병들고 죽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언제나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내 입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이 생활이 계속 되어질 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끊어지면 나는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법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베드로 사도는요, 바로 이 영적인 법칙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서 이젠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전파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지금 예수를 전파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신앙의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스스로 여러분 양심이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야 합니다. 나의 하는 행동이 믿음에 있는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믿음의 행동인가? 나의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은 확실히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과 이 확인을 날마다 던지고 날마다 확인하고 해나가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을 내버려두면 당연히 있겠지. 예수님께서 이젠 어머님과 함께 그 마리아와 이젠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갔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와 함께 있겠지, 사람들이 많으니까 친척들 가운데 있겠지 생각하고 왔는데 하루길을 걸어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성전에 가 찾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줄 아는 것이 당연하게 있겠지. 나 예수 믿는데 뭐 한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떠나겠어? 그런데 나중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살도록 힘쓰고 애써서 이 시대의 가치와 목표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생명의 공급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명. 이 땅에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는 것은 존재 이유가 없고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 이 물컵은 물을 담아가지고 마시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금이 가가지고 깨어지고 물이 새요. 이것은 존재할 이유가 없고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13절에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이 장막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서 내 영혼이 내 육체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장막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죽을 때까지 저들을 일깨워 준다는 얘기입니다. 일깨우고 생각나게 해야 할 이 시대의 사명자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마 진지한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리도 다르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부탁하신 말씀, 이 말씀의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일깨워주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은퇴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어떤 분이 두 부부가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차를 큰 버스를 하나 이제 안에 다 개조해가지고 살림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타고서 쭉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참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여보, 우리도 나중에 이제 은퇴하면 저거 하나 저렇게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냥 집 둘 거 없이 그냥 다니면서 그러면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같이 사는 친구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참 목사가 생각하는 것이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겠어요? 우리 딸이 참 목사가 생각하는 것이 목사로 부름 받았으면 평생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생각은 안 하고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아갈 걸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함께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지난번에 말씀 흉내내는 신앙 되지 말자고요. 예? 예수 믿는 흉내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흉내내는 신앙.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박세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간증수기를 보게 되면 그분이 중국 단동에서 우연히 한 북한 여인이 돈 때문에 중국 사람에게 팔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저 여인이 팔려가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 눈에 뻔해서 자기가 자기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위해서 돈을 값을 치러주고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에 감격한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낳아주신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제게 풍성한 생명과 믿음, 소망을 주시고 안전하게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고마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북한의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데 이 한 몸을 바쳐 나가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사명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이 이 시대의 사명에 불타며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은 분명히 변화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사명에 바르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나라와 민족은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임직예배가 있어가지고 우리 총회장님이 저 목포 아래 앞에도에 사시거든요. 총회장님이 아침 일찍 올라오시는데 10시에 이 동탄역에 가가지고 총회장님을 태우고 그 행사 장소로 갔어요. 가면서 그 총회장님한테 그런 얘기해요. 총회장님,
앞으로 우리 교단은 총회장 선거나 각 임원 선거할 때 제비뽑기를 합시다. 제비뽑기를 하자고. 웬고하니까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이거 선거하다 보니까 동기들 간에도 원수되고 생각이 다르니까 동기 간에도 원수되고 서로 갈등이 일어서 교단이 서로 갈등이 이렇게 일어서 예수 믿는 교단, 하나님 믿는 교회의 교단까지도 이렇게 갈등이 일어서 되겠느냐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정치가 전부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적인 갈등이 원수처럼, 한 나라 한 민족 한 동포인데 이렇게 원수처럼 살아가는데 어떻게 교회까지도 그래야 되느냐고. 교회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그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다고 하는 얘기는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거든요. 경험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논리에 그는 권력에도 붙잡히지 않았고, 그는 그럴 만한 충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산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모든 성도들이 항상 복음에 붙잡히고 사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어두워가는 시대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연의 신앙을 회복해서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교회는 이 시대의 지도적인 위치를 회복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안 돼요. 사명에 불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언제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첫사랑. 여러분, 사랑 중에 첫사랑이 제일 뜨거울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요. 어제 권면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이젠 그 임직받는 분들에게 여러분 꼭 이 세 가지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 가지 마음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초심이라고 합니다. 초심이 뭐냐? 지금 이젠 아마 어제 임직받는 장로로 임직받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명 내가 죽을 때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제 안수를 받았거든요. 벌써 저도 이젠 그 권사님들 안수 입사님 안수하는데 그냥 밑에 있는 머리는 부들부들 떨려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 초심. 두 번째로는 열심이라는 겁니다. 뜨거운 마음 잊지 말아라. 그래야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열심. 세 번째로는 그 목사님은 뒷심이라고 얘기했어요. 뒷심. 끝까지 충성하라고. 뒷심. 그러나 저는 뒷심을 좀 변형시켜서 혼자 말씀을 들으면 생각해버릴 중심으로 바꿔봤어요. 중심. 내 개인적인 열정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자, 첫사랑입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력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이렇게 지금 하는 얘기가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교묘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본 사건이다. 내가 눈으로 본 사건이고 귀로 들은 사건이다. 여러분, 사실 목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예요,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라.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를 전한다면 이 목사는 사기꾼일 거예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옴을 들은 것이, 변화산에 있을 때에 들었잖아요. 자기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 경험해야만이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들은 얘기는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호랑이를 아는 비결은, 여러분 책을 통해서 호랑이 이렇게 생겼다, 호랑이 성격은 이렇다, 털이 이렇다, 눈은 이렇다, 이렇게 책을 통해서 호랑이에 대해 쭉 배운 사람은요 호랑이에 대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동물원에 가가지고 호랑이를 봤어요. 보니까 호랑이는 저렇네, 이렇게 호랑이를 또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호랑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러나 막상 산에 가가지고 호랑이를 직접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를 배웠어요. 호랑이를 압니다. 호랑이를 아는 비결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확신 있게 구구절절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책에서 배운 호랑이는 이렇게 생겼다고 배우는 사람이 제일 잘 설명할 거예요. 그러나 확신이 없어요. 그게는 뭔가 파워가 없어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책에서 봤다. 그렇다더라. 그러나 산에서 호랑이를 직접 만난 사람은요, 호랑이 호자만 나와도 그냥 기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호랑이에 대해서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증거하시고, 한마디를 전하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가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그저 배우고 부모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그저 따라다니면서 이런 건 이런 거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찾으라, 나는 만나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자랑하는 소리가 아니라 잊지 못할 감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모세에서 쓰는 그것이 바로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 안에서 스랍과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감격의 첫사랑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능력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성자 스크리브는요, 신학교를 다닐 때 해변에서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서 첫사랑을 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그 처녀,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이 그 여인이 몸이 허약해서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 아픔을 견딜 수 없어서 얼마 후에 유랑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나 슬픔과 비애만 있을 뿐 가슴 속에 뭔가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달픈 이젠 마음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교회 문 앞에서 다 떨어진 옷을 입은 거지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지는 스크리븐에게 구원을 해달라고 애원을 하지만 그는 냉대하고 말았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주려던 첫사랑을, 그 여인에게 주려던 그 뜨거운 첫사랑을 그 여인에게가 아니라 이제는 여인이 없으니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줌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을 합니다. 그가 작사 작곡한 찬양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양을 그는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훌륭한 성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찾아보십시오. 이 찬송가에 만든 사람이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변화산에 올라갔던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나이 늙어서 장막을 벗을 날이,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았던 그 사랑, 그 감격을 모든 성도에게 나눠주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친히 내가 본 것이요 내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들려왔던 그 소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음 믿은 믿음의 감격을, 아니면 다시 회복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가 있는 박천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는 불교 신자로 살다가 폐병 말기에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글라데시로 이젠 선교사로 떠나기로 작정하고 떠났습니다. 죽을 목숨을 살려주는데 남겨진 생애를 아낌없이 충성하게 노라고 결단하고 방글라데시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학교를 세우고 이젠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모으는데, 여기에 몰려온 사람들이 와서는 전부 훔쳐가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밥도 해주고 하는데 그것들이 고마워서 봉사하고 헌신하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훔쳐가고 다 빼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으로 닉사라는 사람이 끄는 인력거가 있는데 보니까 얼마나 사기를 치는지 엄청난 바가지를 씌웁니다. 실망했습니다. 사랑을 내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하러 찾아간 그곳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피가 막 줄줄줄줄 새는데 안에 진흙이 질척거리는데 열병으로 거적대기 위에 다 떨어진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이 처음에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을 다시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이슬람 교도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담보로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기 시작해서 사랑하게 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혹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방치해 둔 여러분의 영혼이 있다면 귀를 여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을 가진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에 붙잡혀서 생명의 감격 속에서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새 영의 권속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인생,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